사도행전 뭐요? 토론을 끝내고 지금 다시 했어요. 예,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베네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정리하고 이제 밤에 바울과 신라가 베네아로 넘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결국은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게 뭔지, 보석금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공관복음서와 잘 연결을 시켜서 예수의 공생애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요약을 어떻게 했는지만 보셔도 이게 결국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도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요? 빌라도의 재판으로 가는 것처럼 바울도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게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재판을 받는 데니까요. 어떤 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재판? 죄를 저고 땅에서 말하는 그 죄를 저고 감옥에 가고 그런 재판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율법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재판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재판을 받지. 근데 그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연결을 안 시켜요. 거듭남이 재판받는 광경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재판받는 장면. 예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성경이 정말 보여지는 게 많아요. 깨달아지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셔서 좀 성경 보는데 이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나를 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 유익합니다.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표현 속에서는 좀 건방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난 태생이 그렇다 생각하세요.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못 고쳐요, 그거는. 나에게 그것까지 요구하면은 힘들어요. 제 피곤해서 안 해요, 그만. 그러니까 좀 친절해져야 되는데 제가 좀 친절하지 못한 부분은 좀 용납해 주세요. 사람이 약점도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틈새가 있지 들어올 수 있는. 내가 다 갖춰버리면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못 접근해요. 그나마 틈새가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귀엽게 봐주세요. 귀여운 면도 없지만. 귀여워지려고 지금 머리 스타일도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베네아에 도착을 해요. 베네아의 뜻이 뭐죠? 물이 많은 물을 댄 오, 그런 뜻이네. 물이 많다 그랬죠. 아까는 암비볼리가 그 강에 둘러싸였다고 했나? 네, 강으로 그렇죠. 둘러싸인 뜻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물로 시작하는 게 뭔지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요한복음 4장에 갖다 놓으라는 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 4장은 물의 이야기가 성령으로 어떻게 가는지, 요한복음 7장에서 마찬가지죠. 물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성령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서도 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갑니까? 안식으로 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고. 그런 기법들을 이제 아셔야죠. 이제는 그냥 헤이 뻔한 수네 이거. 이제 그 정도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싸움에서. 성경 읽기는 여러분이 패가 많아야 돼. 가지고 있는 패가. 그래야 보는 게 많아져요. 그 패라는 건 뭡니까? 익숙한 거예요. 성경 읽기가 익숙하게 돼 있어야 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은 패를 가지세요. 알았죠? 예? 여러분 많은 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의 뜻 보니까 어이구 물이 그냥 충만해 있어요. 그러면 물의 이야기, 여러분 광야 시절의 물 이야기도 오면 좋고 모세가 이 물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가경이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장면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게 다 떠올라야 돼요. 솔직히 물의 이야기가 나오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해당이 있다. 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당이 왔다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유대교가 해석되는 장소예요. 제사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 하고 에스라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에스라가 강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쪽은 성전을 재건하고 한쪽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왜 뭘로 가요? 에스라의 설교로 가요. 강단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강론하여. 그럼 강론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신명기와 같은 거죠. 역사를 뭐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해석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주세요. 알겠죠? 예? 거기에 바로 해당의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해당의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요.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그래요. 너그럽다는 말을 썼어요. 이걸 옛날엔 뭘로 썼어요, 여러분? 저는 뭐 신사적이랬다나? 네,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너그럽다는 건 뭐예요? 강팍한 마음. 팔복에서 가져오면 이 단어가 무슨 단어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죠, 그죠? 다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결한 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야 보잖아요. 하나님. 너그럽다는 게 여러분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이 이런 단어를 인격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전부 누구와 관계돼서 읽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구나. 이것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하대요. 맞죠? 의에 줄인 자가 간절하지 안 그래요? 의에 목마르면 간절해야만 해. 간절해요. 그 목을 축이게 했어요. 의에 굶주리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의에 굶주리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와 의에 줄이는 게 왜 같은 건지, 고난을 받는 게 같은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팔복이 제가 거기서 예수의 공생애라고 했잖아요. 공생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너그럽다, 간절하다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앞에서는 그냥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아예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더 높여놓고 있죠. 지금 차서가 하나씩 하나씩 넘어와 있는 게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습, 강야의 모습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잘 익숙해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가. 자, 그래서 너그럽다는 말이 그게 유게네스 해가지고 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뜻이네요. 좋은 가문. 그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건 맞잖아요. 하늘의 가문인데 그보다 좋은 가문이 어딨어? 맞죠? 그 좋은 가문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좋은 가문이잖아. 안 그래요?
그 가문이 성경 가문, 성경책이 좋은 가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문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책이 있다니까. 성경책. 너그러우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좋은 가문. 좋네. 좋은 가문이 있으니까 간절해져야죠. 그래서 간절해지니까 여러분 그 아담의 톨레토트가 여러분 셈의 톨레토트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죽었더라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간절함이 그런 거예요. 맞죠? 간절함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영생을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톨레토트하고 셈의 톨레토트가 변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의 뜻이. 이렇게 가니까 재밌죠. 왜 단어 뜻을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읽고 가르침을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일이 있나요? 상고한다는 게 대대김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대세균질하는 게 뭐에 대해서? 예수의 공생에 대해서 다중인격을 대세균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는 다중인격이라니까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영과 육을 있으니까 다중인격이라니까 그걸 다중인격이라 그러는 거지. 심리학이 말하는 다중인격은 그건 인격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인격이야 그게. 격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쓰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 감동받지 마세요, 제발. 물론 잠깐 웃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상고할 바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뭐라 그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분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앞에는 4절에는 뭐라 했어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왜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17장의 성격이 뭐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시작했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용법도 달라지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여러분이 성경책 읽게 할 때에 표시를 해야 돼. 뭐가 바뀌는지. 마게도냐부터 뭐가 바뀌고 있는지. 그 한 상을 통해서 뭐가 바뀌고 있는지. 그런 굵직한 선을 거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굵직한 선을 따라서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앞에서의 성경 읽기, 1차 전대행에서의 성경 읽기는 굵직한 선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선은 아주 굵직한 선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 굵직한 선을 여러분들이 읽어내면은 3차 전대여행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노마가로 가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공생애를 재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뭘 재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재생하는 거고 예수의 삶을 다중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왜? 다중사역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중사역이에요. 다중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심리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용어는 빌려왔지만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딸마다 성경을 산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당에는 성경책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몇 년도에 기록됩니까? 네? 50년도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빨라야. 그리고 거의 다가 60년대에 기록이 돼요, 공관복음서들이요. 그런 걸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록 연대 정도는요. 대충은.
여러분들이 개론 공부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 개론 공부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고 암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조직신학도 그렇고 개론 공부도 그렇고 꼭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를 폭넓게 할 수 있어요. 누구와 대화도 가능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하려면요. 이 조직신학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개론 공부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을 해야죠, 거기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대화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제발 이거 들으라고도 하지 마세요. 들으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과 이별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별을 빨리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으라고 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아는 말에서 조금 올리세요. 조금. 예? 그게 눈높이예요. 그게. 어제 그 예수가. 만나가지고 예. 책을 전해주면서 그 음,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한 사람인데 음, 그 전에 한번 이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라 했더만 음, 듣기가 힘들다고 음.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 책도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직도 준비가 좀 예, 덜 된 사람 같더라고. 이 책은요. 금방 얘기했듯이 조직신학과 개론 정도가 있는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책은. 그것도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파자하는 이야기도 알아야 돼요. 그죠? 파자하는 이야기도 알아야 돼요. 왜? 파자한 이야기의 결론들을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안 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 열심은 대단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 어 열심이 이게 어떤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을 눈을 그쵸 가리지 닫아놓죠. 않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나도 그랬으니까 뭐 그 사람 그 탓할 수 없지만 어떤 시기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예예. 그런 그 생각. 여러분 인내예요. 결국은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예수도 똑같이 시작했죠. 예수도 그래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자, 그래서 이제 헬라의 기부인들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 헬라의 기부인, 제가 아까 얘기 줄을 걷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제가 권사라는 말을 썼어요. 권사. 성경에서요. 권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장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라는 단어의 최종적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권사예요. 여자라는 말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권사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를 낳고 그 사람, 어떤 사람과 사별한 사람, 사별한 사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식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그래서 권사라는 말은요,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파라나마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어남으로부터 끝까지. 성경책 66권이 권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부인 그러면은 존경받는 여자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에? 맞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까 이 기부인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부인 헬라의 기부인이 여기는 그냥 예의 바른 고귀한 그런 뜻이네. 그쵸. 격을 예의 고귀한. 받고 고귀하다는 거.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 불교가 말하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자예요, 여러분. 자비. 그 정도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진리를 가진 자로 갔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자까지 간 거죠. 자기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말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기부인 그런 데니까요. 기부인. 그것도 헬라에서. 그럼 유대인에 해당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요? 이들이 거처가 어떤 거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면은 야손의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야손과 형제들이 숨어서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에 해당해서 또 다른 장소가 야손의 집이었죠. 그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형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는 이야기였고. 그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마친 사람들. 그래서 샌드위치급이 지금 봉합을 하고 있죠. 그죠? 기부인이라는 단어가 양쪽의 기부인이 앞에 단어들을 어떻게 해요? 기부인과 기부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공생애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샌드위치급, 교차대교법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을 만드는지 알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17장 3절로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이 계속 이들에게 증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든 베네아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3절에 미리 베이스를 깔아놓는다니까 저자가. 그죠? 그렇게 깔아놓고 9절서부터는 이제 이 말이 세상과 연결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철학적 배경, 신의 배경을 가지고 물질 창조를 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는 설교와 이방인이 하는 설교가 다르다고 설교학에서 가르쳐줘요.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그걸 신학교에 가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배경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했듯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도 뭘 알아야 돼요? 천지창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지창조가 우리는 답이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천지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맞죠? 대답들도 안 해. 아니에요? 장로님.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걸 못 들은 사람은 재채기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책에서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 천지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고.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지창조가 여러분이 아는 그 모르는 신까지 찾고 계시는데 그게 더듬어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한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덴의 설교는 사도 바울이 실패했대요. 아니 성경에 실패하는 걸 기록합니까? 어떤 가정 속에 있는 차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게 예수 자체가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신학자들은 아데네에서의 설교가 빵점짜리 설교라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회심자가 저특하고 그랬어. 다른 데는 회심자가 많았는데. 그래서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머리 깎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 장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 장면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으로 가는지 알겠습니까? 이 장면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네아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게
가져가면은 아대는 더 못 읽어요, 여러분. 왜? 아대는 처음 겪는 일이에요. 처음 겪는 일. 마치 로마서가 1장 18절부터 푹 튀어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 배경하고 이 아덴의 배경하고 여러분 같이 가져가셔야 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이 본문이 그나마 이해가 빨라요. 아덴에서의 본문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져가는지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빨리. 저자의 노림식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이 정도면 힌트 많이 드린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요익당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 날마다 나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대요. 자, 몇 사람들이 초청되어 있으니까 본문 안에 지금 해당에서는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죠? 또 장터에서는 누굴 만나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18절에 설명을 해줘. 이들이 어느 파에 속해 있다고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에 잡혀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는 가치관이 다 나온 거죠. 그죠? 유대적 배경, 헬라의 배경. 그럼 서양 철학이 헬라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로 시작이 돼서 물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소크라테스라고 뭐 철학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작 역사를. 여러분들이 물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네 가지 원소를 말했죠. 그럼 철학의 네 가지 원소가 뭐였어요? 물, 불, 공기. 그 다음 또 뭐예요? 흙. 이 네 가지죠. 이게 철학의 원소였다니까. 그럼 그게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물질 창조에서 온 거 아니에요. 물질 창조에서. 그러니까 철학은 어디서 탄생됐어요? 물질 창조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 이야기로 소크라테스가 가져오는 거예요. 맞죠? 그걸 소크라테스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뭘로 가지고 한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한 사람은 하늘 걸 추구하고 둘 다 결국 진리를 찾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게 철학의 역사예요, 여러분. 철학의 역사.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 계파도 크게 보면 둘이에요. 뭐요? 땅의 거 열심히 찾는 놈들이 있고 하늘 거 열심히 찾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어디 거 찾는 애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도계인 여러분 어디다가 줄을 거주고 싶어요? 소크라테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바리새인은 하늘이고 사두개인은 땅이고 그렇겠죠. 예, 그 아래 그거는 뭐 사두개인은 불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줄을 그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을 그어 놓으면 지금 그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총동원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의 그 중심추가 여기에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사고의 세계, 존재와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 창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겠죠? 물질 창조에 힘이 알파벳이란 그 그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성장해 왔다니까요. 이렇게까지. 그림이 말이 된다는 게 이제 알겠죠. 단어가 되고. 그게 소통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책에다가 잠깐 소개한 거예요. 근데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책 강의를 지금 계속 하기 때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참 어려워요. 이런 거 파악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창조에 대한 이해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기독교적인 접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리게 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화가 만들어지고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철학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자를 만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철학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철학을 만나면, 여러분 철학자들을 한번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성경 구절이 여기에요. 왜냐? 복음이 철학을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철학을 만난 걸 어디서 가지고 가요? 천지 만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니네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천지 만물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펼쳐지면은 물질 창조가 되고 문자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 창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관을 만들어서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모든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세계관이 있고 철학적 세계관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싫다면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철학적입니까? 종교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입니까? 공학적입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게 맞죠. 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여러분 동양 철학의 성격은 뭐죠? 물질을 간파해서 의미를 간 게 뭐예요? 동양 철학이에요. 그러면 서양 철학은 뭡니까? 서양 철학은 오늘날의 문화를 만드는 게, 존재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고파요, 항상. 그 존재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 똑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의미를 찾아간다니까요, 의미를. 그래서 성경 읽기도 존재에서 의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17장에서 아덴에서 그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 아덴이라는 곳 저는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무너진 곳 봤어요. 무너진 곳. 가서 봤는데 초토화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재건하고 있거든요. 그 돈을 들여가면서. 왜? 관광객 수가 엄청나요, 여러분. 관광객 수가. 한국 사람들도 거의 많이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 가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유명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3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나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해당에 있는 사람들을 소동케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충동을 일으키는 게 있죠. 어디로 가게? 가이사라로 가게. 또 빌라도에게 가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항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지금 이걸 추적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종교인의 탈을 벗는 게 노마로 가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가는 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이 변화산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고난받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고난을 받는 이야기. 왜요? 고난받는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그죠. 왜요? 고난받으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아 네가 날 죽여야 돼. 그런 뜻이죠. 맞죠? 그럼 사탄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아, 그러면 진짜 사탄이 있는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탄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제자들이죠. 공생애 속에 나오는 그 예수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요. 여기까지 오셔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 떠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바다로 간다는 얘기는 이동하기 제일 좋은 편리수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바다를 건너가면요. 그럼 바다가 또 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네? 여러분 바다에서는 항상 마른 땅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원리잖아요. 바다 땅에서는요. 바다에서는 꼭 셋째 날과 같이 뭐가 나와야 돼요? 마른 땅이 나와야 되고 마른 땅에는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씨가 뿌려져서 푸른 채소가 나와야 되고요. 그게 나무가 돼야 되고요. 그게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이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아직 거기 머물러 있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내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를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합류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디모데와 실라라는 사람이 신라는 지금 같이 있었는데 어느덧 떨어져 있었고, 그죠? 시간이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대기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서 이동도 뭔가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 꼭 역사 속에서 이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는 건 뭐예요? 저자가 그 내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전도행을 다 기록하면 이거 성경 아마 두께가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지금 해놨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연대기를 읽어. 여러분 연대기를 읽으면 성경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건 세대주의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냥 지금 뭔가가 하늘의 뜻이 땅에 전달되는 어떤 차서적인 거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가 따갑게 기딱지가 앉았죠. 이것도 안 앉은 분이 있다면은 더 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덴까지 오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합류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종교, 기독교가 놓친 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유대교가 놓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교가 놓친 게 뭡니까? 기독교가 놓친 게 뭐죠? 천지창조를 천지창조 하나님으로 말한 거예요. 예?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을 증거한 거라니까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실패한 게 천지창조를 뭘로 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거기에 본 건 맞아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구원의 이야기까지 와야 되는데 구원의 이야기까지 못 와요. 그래서 아덴의 설교는요. 천지창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들어보지 못한 설교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데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아덴처럼 나열한 데가 있어요? 있기야 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알아먹었습니까? 구약에서? 못 알아먹었어요. 다 뭘로 이해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과 우리가 담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더 얹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거부 반응이 생겨요. 야, 그게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네 하나님이냐. 누구든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는데, 맞죠?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입니까? 거기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창조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니까 누구나? 맞죠? 데오스 개념, 엘로힘의 개념은 누구나의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천지창조를 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했다니까. 이 오해가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물질 창조를 통해서 신개념을 배웠지. 맞죠?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구조는 물질 창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요약한 걸 뭐라 그래? 선악이라 그러는 게 쌍수 개념이 들어오는 게 그래서 히브리어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철학자들 이제 좀 풀리죠? 왜 나오는지. 풀려야 됩니다. 왜 여기서 이걸 동원하고 있는지.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던져놔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혼내는 전쟁에 참여시키는 데 사용하죠. 그죠? 맞죠? 구약에서는 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뭐 그런 거 가지고 동원시키잖아요. 헬라. 그죠? 그렇게 동원을 해서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 이들이 물질 창조를 가지고 이미 자기들의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다니까. 우리서 그래서 산제사 지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니까, 산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늘의 신을 섬겼잖아요. 우리 토속 신앙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 그러면 이 하늘의 신은 유대교보다 앞섰고 기독교보다 앞섰다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 창조는 달라요, 여러분.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일로 와야 돼 하는 걸 가리킨 게 뭐예요? 문자 창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창조는 뭐예요? 문자 창조라고, 문자 창조. 해석하는 게 물질 창조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가 여기서 그걸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처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는 거 똑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그 수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든 철학자든
가지고 가는 게 똑같다는 걸 아시면 돼요. 알았죠? 예? 쌍수라는 거. 예? 학문에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편은 종교로 등장하고 어떤 데는 철학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따져보니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물질 창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질 창조에서. 그걸 가지고 신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엘로힘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첫 강의할 때에. 예? 창세기 1장 1절 그 엘로힘을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물론 책에도 나오죠. 그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엘로힘의 개념이 왜 천지창조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걸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신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그 오해, 그 잘못된 인식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그게 25절, 26절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 구절이요. 왜냐? 하나님이 죄인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장로님, 그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신학자들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너네들 이거 이 본문 어떻게 보느냐고. 물론 이걸 들을 수 있는 신학자가 몇 명이나 있는 쳐다도 안 보겠죠. 제가 원래 싸움을 건 거예요. 신학자들한테 그 본문을 가지고. 왜? 너네들이 신을 보호했는데 신학으로 하나님 자신이 뭐라 그래요? 엘로힘으로 표현된 그 하늘의 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 신이 돼버렸다니까요. 엘로힘은요. 자연신론 뭐 많잖아요. 신론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신론이 다 어디서 와버렸어요? 다 물질 창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물질 창조에서. 뭐 유일신, 뭐 유신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신론을 접근하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울이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왜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방인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 자꾸 우리는 유대인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 여러분, 유대인 다니면서 유대인 척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먼저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낯설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착각이 뭐예요? 자기가 거기 출신인지 알아. 거기 출신인지 안 되니까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성경은 출신이 달라요, 여러분. 시작하는 데가.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헬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에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 앞에서 17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여기 예수라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와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쓰고 뭘로 써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부활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와 부활로 대체시켜요. 말을 바꿔놔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쓰고. 이 이야기는 지금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야만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로마서 1장 4절에 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가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건 뭘로 됐다 그래? 부활로 됐다 그러잖아요. 4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가 되셔야 로마서가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로마서 못 읽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말쟁이가 어떤 말쟁이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말쟁이에요, 알았죠?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 우리가 쟁이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직업은 다 하찮게 보잖아요. 쟁이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쟁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이 다 사라졌잖아요. 전수가 안 됐잖아요. 몇몇 개밖에. 안 하잖아요. 너 밥 비려 먹는다고 안 가르쳤잖아요. 왜?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우리 문화에는 슬픈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근데 여러분, 유럽은 어때? 직업관이 좋은 거 나쁜 게 없죠? 다 똑같이 돈 버는 게 비슷해요. 여러분, 펜대를 잡던 일을 하던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던 여러분 돈 버는 게 가치가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동양은 달라요. 그 참 왜 천민의식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동양은. 그 여러분 빨리 좀 제발 천민의식 좀 없애버리세요. 알겠죠? 기독교인들이 자꾸 종의 근성을 따라가요. 종의 근성. 자, 그래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 그래요. 아레오바고가 뜻이 뭐예요? 전쟁의 신의 반석.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네? 전쟁이 일어나는 게 거기서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모여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람이잖아요, 하람. 하람. 가나안 땅에서의 전멸. 그런 그림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어근으로만 쫓아가지 마시고 단어의 뜻으로만 보지 말라니까요. 사건과 사건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사건과 사건을. 그래서 쟁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쟁론할 때 그래요. 쟁론이 뭐예요? 전쟁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덴은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지금. 그러면 3일길 넘어왔죠 지금. 맞죠?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은 베네아가 있는 어디예요? 강야 생활이잖아요. 맞죠? 강야 생활. 매일 똑같은 거 가지고 되새김질 해야 안 해요? 했다니까 강야 생활은. 그럼 보세요. 아데노노가 전쟁이 일어나죠. 뭐와 전쟁이에요? 철학가. 세계관과의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쟁이들이 다 와요. 왜? 한수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거기. 예? 거기 강장인데. 예? 여러분, 강장이에요. 강장. 좀 있으면 이제 두란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두란노가. 응? 다 뭐 하는 곳이에요? 쟁론하는 곳이야. 서로가 말하고 싶으면 와서 다 그니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만약에 유대에서 이랬다간 어떻게 해요? 아, 돌에 맞아요. 왜? 그들은 주머니가 작아. 담을 수가 없어, 다른 거를. 그게 율법이죠. 율법은 용납을 못해요. 율법은. 근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다 통용이 돼. 다. 맞죠?
WCCC가 에큐메니컬 운동이 하는 게 뭐예요? 거기는 열려져 있어.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해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닫혀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게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껏 개신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느 게 옳다, 이게 좋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쪽이 가졌을 때 놓치는 게 뭐고 이쪽이 가졌을 때 놓치는 게 뭔지를 보라는 게, 알았죠? 편애적인 시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편애하는 걸 좀 버리길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익숙한 걸 좀 버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덴에서 일어나는 일이 넓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성향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덴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에스케미칼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또 에큐메칼에 빠져 있는 분이라면 좀 유대인의 경향, 유일신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그 흐름을 좀 읽으라는 거죠. 그 대세의 흐름. 예? 지금 큰 대세들을 모아놨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다 동원시켜 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철학이, 세계관이 다 모여있다니까.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딨어요, 여러분. 예?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의 책이 지금 동원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게 읽어집니까, 여러분?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했는데 매일 싸워, 매일. 서로 진리로 가지도 못하면서 자기께 진리래. 이런 논쟁이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가 뭐라고 해요? 이거 둘 다 싸울 일이 아니고 둘 다 어디로 오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 가자는 거예요. 둘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불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가 니네 이야기는 결론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우리는요. 왜? 그들의 종교가 어디서 시작됐기 때문에. 물질 창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물은 물이요 그러는 거예요. 산은 산이라고 얘기하고. 왜 이런 신비한 말을 씁니까, 그들이? 보는 건데 보이지 않는 걸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존재에서 의미로 가는 단어 아니에요, 그게. 방법론적인 건 알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 영단번이 없는 게. 육과 영으로 오신 그분의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간복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이야기를 아는 거고, 그들은 그 물질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문자로도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화의 방법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가져가세요. 성경으로 가져가면 풀려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접근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답을 못 해요. 왜냐? 걔들의 역사는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가 짧아요. 성경이 기록되는 역사는요. 그래서 항상 밀려요. 야, 우리가 먼저 기록했는데 니네가 따라한 거 아니야. 이 말하면 꼼짝 못해. 신학자들이 답변을 못해. 그거 물질 창조에서 왔다고 성경이 가르쳐줘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식해졌어요, 기독교가요? 왜 기독교 학문이 이렇게 무식해졌어요? 맨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 때문에 똑똑해졌다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세상이 그 고집 아니야 라고 학문을 해서 내놓는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 양자물리학이 나왔어요? 왜 그들이 물질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라는 말을 했겠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근데 기독교는 영생을 설명 못했다니까요. 진리를 설명 못했고.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지 좀 잔소리 같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좀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초를 닦아야 할 것들이 어떤 건지 좀 기반을 닦으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내용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열변을 합니까? 너무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이 배경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데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다니까요. 맞잖아요. 에큐니카 운동은 새로운 걸 찾는 무리예요. 근데 개신교라는 무리는 새로운 걸 찾아야 안 찾아요. 자기네는 끝났어요. 정리가. 그리고 정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온 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철학과 다르고 개신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증거할 거예요? 질문으로 끝을 낼게요, 제가. 감사합니다.